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내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와 이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한 250번 정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들이 성경에서 이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그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 어떤 교통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곳에 있는 많은 사상들, 많은 교육들, 많은 옳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져 있던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흐름을 잘 구별해내서 복음의 진리들을 잘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어야 할 어떤 가치관들 중심의 마음들을 잘 지키고 잘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다고 지금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아름답고 그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실천과 순종이 있는 교회였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진리를 정말 잘 배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의 그런 기독교 진리들을 가르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천과 이론이 되게 합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고 완벽한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복음의 순수성들을 갖고 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와 수고들을 정말 잘했는데 너희들이 그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겉모습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충분히 잘 유지가 돼도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헤어지는 그런 이치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도와 형식적인 것들은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어제도 계속 나눴지만 에베소 교회에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7교회에게 편지하는 건 온 교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 감격, 그 첫 사랑, 그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첫 마음으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소의 것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저도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 동기가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 한 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첫 마음이 동기가 되기보다는 내 상처가 동기가 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치들이 동기가 될 때도 있고 그게 진짜인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고집과 아집이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도 바르고 교리도 바르고 다 좋고 다 좋았지만 어떤 그런 행위와 그런 것들이 다 형식이 되어진 나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버렸다. 아마 책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 지식은 이 은혜가 없이 형식과 전통으로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시작할지 모르나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으로 바뀌어요? 대한 지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아는 지식으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처음 마음 순수함으로 던졌지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쭉 계속하다 보면 이 아는 지식의 마음이 커지기보다는 대한 지식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그런 지식들이 풍부해져서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 지식이 넓어지는 그런 저의 모습도 제가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첫사랑, 첫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결핍의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활한다,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산다라는 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첫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내 첫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처음 행위, 첫 마음을 갖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가 형식이 있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겉모습은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보누리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을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또 이게 또 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뭘 하나 달고 가셨어요. 야, 그러니까 보면서 저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보이셨나 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생겼는지. 정말 귀한 마음을 또 그렇게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뭐 목사님 뭐 하세요? 뭐 전화하시더니 오셔가지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그걸 또 이렇게 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과 형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첫 마음과 그 첫사랑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행위에 찾고 그 처음 행위를 오늘의 나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추억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첫 마음, 첫 순수함, 첫사랑의 마음을 오늘의 나에게, 또한 내일의 나에게 가져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뜻은 고난과 환난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뜻이 모략,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자체가 고난, 핍박받는 교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또 과학,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 안에 되게 경제적인 풍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머나 지역은 이 우상 신전을 이제 유치하면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에 연합된다라는 건 뭐예요? 누굴 숭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교회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냥 이 지역과 풍토의 흐름을 선택하느냐,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서문학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내적 갈등과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어요.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역경이 아니죠. 우리의 그 마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를, 타협하게 하는 요소들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하실 거냐, 세상의 흐름을 선택할 것이냐, 서문학교회가 직면한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남성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유혹의 손길들, 유혹의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톨이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신앙과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서모나 이 총독이었던 스타이우스는 이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과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 폴리갑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부했는데 이 폴리갑이 친구니까 이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 그런데 폴리갑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이 저 폴리갑을 사자밥이 되게 해라. 막 외치니까 이 친구인 총독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제 화형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화형당하기 전에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 하는가? 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잠깐 타다가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너는 그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참 정말 우리의 되게 믿음의 절대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지키는 마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서문학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어떻게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저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려워요.
왜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실까? 왜 끝까지 견디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건 죽게 되더라도,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죽는 것만큼 힘들더라도 버티고 인내하고 싸워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다 보면 누구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서문학교에게 이야기한 이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라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시겠습니까? 충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치고 나를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유혹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신다는 테스트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있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두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절대로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 테스트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충성하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지 이런 갈등들과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과 첫 감격, 정말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뻤던 그 감격, 하나님, 그 마음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놓치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꾸자꾸 솟아오르는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마시는 그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위로받을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